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들었던 청개구리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반대로 했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뛰라고 하면은 걷고, 걸으라고 하면 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런 아이가 좀 몇 명 있는데요. 이런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엄마 청개구리도 계속 거꾸로 하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무덤을 시냇가 옆에다 묻어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아들 청개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처음으로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 옆에 엄마의 무덤을 만들게 되죠. 그 외에 비가 오는 날만 되면 이 아들 청개구리는 시냇물 옆에서 있는 그 엄마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누나였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언니였습니다. 마르다는 이 3남매 중에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 한 명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모두 사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13명 이상의 남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지금 신방을 온 겁니다. 갑작스럽게 13명이 신방을 온 거죠.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한 13명 이상의 집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배달의 민족을 찾으시겠죠? 전화기를 열고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을 찾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꼭 집은 아니어도 되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아마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르다가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친구 데리고 집에 놀러 갈게, 혹은 남편분이 나 직장 종료하고 잠깐 집에 들릴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때부터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집 청소도 해야 되고요,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할 거예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할 때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도 지저분한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10가정이면 10가정 다 집이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다가를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방을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 줄까라는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신방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며칠 전부터 잠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다는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여기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를 보니까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인가로부터 끌어당겨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지금 준비를 하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정작 그 많은 일들이 마르다의 마음과 마르다의 시선을 끌어당겨서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마르다의 시작은 좋은 선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면 여자는 제일 뒤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환대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이 손님 환대를 잘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현명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르다를 도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환대하고 잘 섬기는 것이 오히려 마리아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발치에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랍비가 어떤 가르침을 주면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 발 밑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르다가 손님 접대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마리아도 지금 언니 마르다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뭔가 지금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여자가 가르침을 받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한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결단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마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면 마리아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중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B는 뭡니까? birth, 탄생입니다.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이고요. 그다음에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선택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몇 시에 집에 나갈지,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 예배를 바치고 뭘 할지, 다양한 선택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선택을 할 때에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가지고 선택하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요,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 혹은 세상에 향해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선택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으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끌려다니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준비해야 하는 일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준비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마리아를 보니까 이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기쁨이 아니라 지금 시기와 분노로 바뀐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But one thing is necessary.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하나만 준비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이 one thing,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마리아는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시선이 있었고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은혜까지
까먹게 되는 선택을 하였다면 마리아는 비록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함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좀 쉬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참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잠시 이 본문을 좀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개의 그룹 중에서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고 교회 여러 살림을 두루 맡아서 잘 감당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봉사와 섬김은 잘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마르다와 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분주해지고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마리아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매주 꽃을 아름답게 가꾸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 연습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적인 부분들을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마르다와 같은 섬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이 더 많아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앞서 설명한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가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요, 다양한 문제를 직면합니다.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회사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단발성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마르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처럼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상태의 사람은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이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답에 가까운 선택을 해서 내 삶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 불안해요. 내 선택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내 선택이 지금 맞는 건가?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문제집에 답을 맞추는 것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문제집의 답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을 벗어난 선택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분명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됐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발과 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과 빛은 무엇입니까? 등과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 빛을 밝혀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때 쓰여지는 도구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그 발단은 바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마음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좋지 못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분주함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 이 마음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해보지 않고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근심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염려와 근심의 원인을 성경은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빼앗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선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게 된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친밀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르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마르다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요소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만약 마르다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를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하니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면서 시기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놀랍고 대견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 그렇지, 저게 맞지, 나도 빨리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보낼 수 있는 그 친밀함의 시간도 빼앗기고 오히려 분주한 마음과 염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모습이죠. 어쩔 때는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마르다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리아인가 내가 마르다인가 라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이고 그 선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많은 은혜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동생 마리아를 향해 시기와 질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좀 한번 되돌아 보실까요?
이번 한 주를 좀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번 한 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당장 눈앞에 해야 되는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급하게 풀어야 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아버지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